오늘의 말씀은 구원 받았으면 마귀에게 안전한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귀에게 안전한가라는 제목을 제가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은 교회는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함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지옥 갈 수 없으며 마귀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맞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기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기에 성경에서는 정신 차리고 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에 마귀에게 안전하다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야, 너는 똑바로 해,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아니면 마귀가 너네 잡아먹어, 이런 걸로 보이세요? 지금 그런 걸로 보이는 게 맞죠? 우리는 아직 마귀와 전투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잔치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긴장이 풀립니다. 그죠? 마귀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하면 이게 듣기는 좋지만 이게 긴장이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긴장을 풀고 오히려 마귀는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빛의 천사로 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세상과 동화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지 통이 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가르칩니다. 아, 우리는 사랑입니다 하면서 다 포용해요. 근데 그 포용하는 것이 죄를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중 가수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가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근데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적인 물란한 춤과 노래로 죄책감 없이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은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여자로 물란한 삶을 즐긴다는 게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뭐래요? 야, 세상 사람들 나쁜 일 많이 하잖아. 음행도 하고 탐욕도 하고 강탈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잖아. 근데 너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이렇게 상대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누가 세상 밖에 나가야서 삽니까? 누구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불교 생각나지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려면, 세상을 등지고 살려면 불교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뭐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는요,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들만 깨끗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버려두고 그들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독교는. 왜? 너네들이 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실천을 하면서 가르쳐줘야지. 그들이 그런다고. 그러나 너네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마시고 강탈하면 뭐래요? 뭐하래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 이래요? 상종하지 마 이러잖아요.
이 뜻을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지 못해요.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누가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막 사는 사람 있으면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말아야 된다. 배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아멘. 예. 왜 크게 해주냐면 이게 다 녹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안 하면 지금 혼자 떠든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제 설교 듣는 사람은 없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저 혼자 떠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근데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liberal,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욕을 하냐? 저 교회 참 차갑다. 사랑이 없다. 저 교회는 율법적이다. 이단적이다. 아주 구시대적이다. 위선적이다.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근데 저 교회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네. 아주 보수적이야. 아주 안 좋아. 이렇게 우리를 비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구원파 교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종파, 교단 상관없어요. 구원파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 진보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다 세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악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져오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세상적으로 해도 다 된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비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래요? 그들과 상종하래요? 상종하지 말랍니까? 상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한테 비판을 하더라도 뭘 해도 우리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게 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파 교리를 널리 알립니다. 아주 열심히 퍼뜨려서 세상적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강교한 그들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솔직히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은요, 구원파 교리 참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육신도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절제하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막 살아도 돼요. 혹시 몰라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무기 영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게 육신적으로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까지는 좋은데 언제 안 좋을까요? 이건 언제 안 좋을까요? 예수님 재림에서 예수님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고한 나의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면 난 너를 모른다, 이 불의하고 게으른 종아,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라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한 것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은 이미 바른 해답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요, 암만 많은 목사들 많이 보셨죠? 성경 지식 정말 많은데 뭐 쫓아가요? 결국 여자 쫓아가고 돈 쫓아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성경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여러분 못 바꿔줘요.
믿음이 바꿔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해답만 알면 박사라고 해줍니다. 해답만 알면 박사라고 해줘요. 그렇게 해답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해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해답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지식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너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적용 방법이에요. 우리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시작.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예배 듣잖아요. 예배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듣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항상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기도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추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목사들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제와 인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절제와 인내가 매우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매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제와 인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요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이런 거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해놔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한국 사람들이요 무슨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미국 사람들 한국에 놀러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예요. 빨리 이렇게 이걸 배워요. 왜냐면 항상 빨리빨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빨리 되는 거 바로 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완료되는 이 속성 과정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이. 속성 과정 많이 보셨죠? 뭐 배울 때도 속성 과정.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저희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들리는 게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를.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아보니까 없어요. 영어 빨리 배우는 방법 없습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귀가 열릴 때까지 영어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다 시간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 가면 영어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가면 영어 저절로 안 돼요. 거기 가서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학 간 사람은 다 알아요. 유학 가본 사람은 미국 갔더니 영어 저절로 되지 않더라. 가서 공부 엄청 해야 되더라. 더 해야 되더라. 입이 열릴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빠른 시간 내에 가르쳐 주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러니까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잘 만들어요. 그걸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죠. 비즈니스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뭐 9주인가요? 7주인가요? 8주인가요? 그것만 딱 하면
자막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뭐 교재 사가지고 보면 영어 잘 될 것 같죠? 다 서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교재들. 영어 똑같아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 실패합니다. 왜냐면 고생 없이 빨리 배우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고생을 해야 돼요. 빨리 못 배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직 하겠습니까? 쉬운 구원 없어요. 행위 없는 구원은 없어요. 듣기에는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러면 천국 갈 것처럼 그런 거를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가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는지 검색 이렇게 하는 거 뜨잖아요. 그럼 보면 알아요. 검색을 잘 안 해요. 누가 더 보질 않아요. 뭐 인기도 없고 들어도 뭐, 왜냐면 저희는 제가 무슨 속성 신앙생활 좋은 팁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제 설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인내하셔라. 힘든데 절제하셔라. 되게 힘든 것만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뭐 체험과 묘한 기분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여러분 혼을 쏙 빼가지고 목사를 추정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씨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게끔 하는 그런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여자와 돈에 넘어가는 목사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해봤자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 받았어도 마귀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쇼컷,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 쇼컷이 어디 있어요? 마라톤이 쉬워요? 행위 없어요? 이런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네,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마라톤. 네? 우리 앞에 놓인 마라톤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는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죄짓기 너무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죄짓고 자칫 잘못하면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 맞아요.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인내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보다 더 값진 삶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보다 더 값진 삶 없어요. 신앙생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성경, 이게 육신적인 거 좋아요. 그게 더 끌립니다. 유혹 가는 거,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렇게 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값지고 유익한 삶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쉬운 쇼컷 따위는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마귀에게 안전할까요? 정답은 No.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언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마도 술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야야야 정신 좀 차려. 술 좀 깨. 이제 집에 가야지. 언제 많이 봐요? 드라마에서 항상 술 장면 아니 술 먹는 장면에서 대사인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사람들만 골라서 지갑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술에 취한 여자들만 골라서 성폭행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술 먹고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정신이면 깨어 있었으면 당하지 않은 것을 술 취해서 마귀가 달라붙어 공격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그냥 재수 없었네. 술 먹어서 그냥 재수 없었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연으로 생긴 나쁜 일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위로해요? 그냥 액땜했다 쳐라. 액땜했다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액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액땜은 앞으로 닥쳐올 액을 다른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겪음으로 무사히 넘김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마귀 몰라서 이거 하는 말이에요. 액땜이란 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신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귀는요 한 번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한 공격이 먹혀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먹혀드네. 얘 좀 봐라. 요 부분 네가 약하구나. 요거 약하구나.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요거 먹혀드니까 더 이상 공격 안 할게. 이렇게 합니까? 더 공격하겠죠? 마귀는 더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한테 틈 주지 말라고 그래요? 공격이 더 오는 사람한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방어 잘해라. 왜? 걔 더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 안 하면 틈 주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파 교리를 가진 사람은요. 이 틈이 아니라 지금 대문을 열어놨고 Welcome to our world. 마귀 Satan come inside. Come on in.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마귀한테는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도 나왔죠?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술 취하는 자면 상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술 막 마시는데 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냐? 많은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술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정말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근데 이거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술 좋아하지 않는, 술 먹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술 유혹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왔죠. 지난번에 우리 송영진님하고 같이 나눴던 구절이죠.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게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만몬에게 신실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만몬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에게 니네들이 재정관리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너네 재정관리 똑바로 안 하는 사람한테 참된 재물, 뭐래요? 참된 하나님의 사용 누가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누가 너한테 맡기겠냐. 재정관리도 똑바로 못하는데 이거 교회 목사한테도 적용되고 또 누구한테 적용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드렸던 하나님의 참된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재정관리도 똑바로 못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재정관리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재정관리 똑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 재정관리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재정관리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재정을 술과 담배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할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카드값 이렇게 싹 보잖아요. 그 무슨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영수증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다 술값이에요. 술값하고 맨날 그 편의점 가서 술 그 맥주하고 그러면 저기 안주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가지고 매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뭐 그렇게만 먹으면 덜 깨지겠지만 또 이 사람들은 또 단란하게 가서 또 단란한 데 가서 또 먹잖아요. 단란하게. 얼마나 가족같이 단란하게 마셔가지고 한 수백도 깨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술 때문에 세상 사람들 술로 지출 엄청 합니다. 크리스찬이면 그런 데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남자들만 얘기하면 또 여자 자매님들이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저는 또 이렇게 한번 또 자매님 것까지도 이렇게 챙겼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뭘로 하래요? 지금 외적인 거, 이렇게 보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보석이라든지 비싼 거, 여기에는 뭐 그러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하이 클래스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치장하는 거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 다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가시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주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면 요런데 돈 안 쓰고 남자는 또 아까 말한 그런데 돈 안 쓰면 돈이 마이너스 될까요? 플러스 될까요? 여러분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으로만 살아도 마이너스는 적어도 안 돼요. 마이너스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살면 너네 마이너스는 안 돼. 적어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마이너스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크리스천인데 갖고 싶은 걸 다 사가지고 뭐 매달마다 나가는 카드빚이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들 다 사니까 그것도 다 사니까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 여러분 크리스찬이 마이너스 인생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기준이 모범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마이너스로 사시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덕이 되려면 아까 뭐래요? 성경은 불의한 만몬에게도 신실해라. 재정관리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시면 플러스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뭐 11조 헌금에서 10배로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고난을 참아라 라고 또 성경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이겠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게 베케이션 휴가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믿음에서 굳게 서라, 지켜라, 믿음 지켜라, 떠나지 마라, 믿음 떠나지 마라 이렇게 등을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표현하면 마귀에게 잡혀먹으면 우리의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마귀에게 잡혀먹어서 믿음에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구원파 박진영은요 이렇게 말했죠.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박진영이 말이 맞다면
왜 성경은 힘들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오히려 박진영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교리는 마귀의 속삭임이 아닐까요? 어차피 천국 가는 게 정해졌으니 더 이상 힘들게 방어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크리스천들은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했어도 불같은 시련이 왔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참된 믿음을 대변해 줬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잖아요. 불같은 시련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재산이 뺏겼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고백만 했다고 실제 삶에 세상적으로 사는데 천국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1세기와 같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만 했다가 아니라 인생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입증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백은 중요해요. 근데 고백은 왜냐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고백이 끝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유혹으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아멘 되게 많이 제가 들으려고 하죠.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을 제가 냈나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겸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신 너희를 높여주시라. 겸손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해요. 근데 왜냐면 겸손해야지 너무 뭐 성경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막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지식은 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성경 지식대로 네가 살아? 이렇게 하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지식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자만에 빠져요. 나 성경 지식이 있어, 이만큼 있어, 그러면서 나 박사야, 뭐 이렇게 빠져요. 근데 너는 그러면 그렇게 지식 많은데 넌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했을 때 야고보서에는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냐라고 했을 때 못 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가요. 그래서 삶에는 적용은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뭘 하려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질을 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선생질을 하려고 해요. 제가 양산에 온 지 3년이 지금 넘었어요. 양산에, 미국에서 양산으로 사역을 하러 온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참 이게 어디에서 저를 알고 왔는지, 제가 그 인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보고 저를 찾아와요. 저를 찾아와서 이 사람이 뭐 얼마만큼 됐는지, 무슨 뭐 요즘 뭐 보면 랩 배틀 하잖아요. 랩 배틀 하듯이 이 사람들이 교리 배틀을 하려고 저를 찾아오는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틀을 하려고 저한테 찾아와서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막 따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막 몇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저는 뭐 어차피 성경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전혀 뭐 그런 걸 뭐 방해되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 아시면 그렇게 사시냐고요, 본인은. 그러면 지금 지역교회 섬기시는 지역교회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회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터넷에 어디에서 이렇게 주워둔 거 많아가지고 자꾸 선생질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위선자 아니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가정사가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 왜냐면 남편은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교리 배틀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부인은 굉장히 싫어해요. 부인은 같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보면. 같이 가족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아는 거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는 위선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식은 많아도 이렇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순종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꼭 있잖아요. 아빠 중에서 담배 피면서, 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너는 크면 담배 피면 안 돼.
이거처럼 이 위선의 아빠가 어디 있어요? 위선의 아빠 끝이잖아요. 자기는 담배 피면서 아이들한테 넌 담배 피면 안 돼. 뭐야 이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회개보고 누구 거 해줍니까? 여러분 자신 거 하죠. 여러분 자신 거 회개보고 각자 자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 만날 때는 내 신앙생활 내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하나님께서 혼자 너 신앙생활해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거기 가서 섬겨라, 교회 섬겨라.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을 실천해라 라는 이렇게 교회, 어셈블리, 모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데는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설교만 듣고 와서 자기 믿음을 입증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좋은 설교, 바른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그거 좋은 거대로 해야지 내가 바르게 되는 거지, 그거대로 지식만 알고 있다고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성경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목소리가 굉장히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게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구원파 교리는 그걸 정당화하려고 만든 교리예요. 우리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네, 안 되더라, 맞아, 안 된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맞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항상 마귀와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꼭 항상 마귀와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싸움은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